오늘까지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산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산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의 내용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광채가 나셨지요. 그 광채는 생명의 빛,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흰색의 옷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때도 묻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의 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지구상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황홀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생생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봤죠. 900년 전 사람이고 15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대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의 능력 바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일만큼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무엇이냐면 계획을 세우세요. 플랜을 짜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플랜을 세우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플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계획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achievement. 근데 어디서 성취를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성취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가 됩니다. 그림이 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적용입니다. apply.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 고침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맞죠. 맞아요.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 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을 알아봅니까? 영적인 가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듯이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형제 자매들이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나와 함께 하게 될 영적인 자녀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천국에서 함께 있게 될 그런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 가족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볼 거예요. 가족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는 알아보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몇 분 있지요? 근데 저는 다 알아봐요. 저는 다 알아봐요. 왜요? 가족이니까. 저는 여기에 가족이니까 다 알아본다고요. 그럼 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본다라는 것은 제가 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방증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900년 전의 사람, 1500년 전의 사람이었으나 정확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알려준 것이고, 그 증거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가족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가 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선지자 아세요? 오바댜, 미가.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뭐 다윗, 아브람 이런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얼핏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천국에 딱 갔는데 안녕하세요 나훔입니다 그러면 누구시죠? 이럴까 봐 염려가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아봐요. 식구로, 가족으로.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냥 당신이 오바댜 선지자셨군요.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허그하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얼마나 좋을까요? 자, 성령님 이야기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까? 믿고 계시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장면이요 변화산의 모습과 유사해요.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원래 못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 빛 대신 모습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이 들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들었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 들었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당시에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대요. 소리만 들렸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소리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 즉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려서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있어도 하는 소리로만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사울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왜 사울이 변화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세력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연약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참다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요? 왜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울은요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습득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것을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수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열성적으로 지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처럼 참다운 메시아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참다운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참 메시아라면 엘리야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세력을 칼과 창과 무력으로 전멸시켜야 한다. 이것이 참 메시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용맹함도 없이 메시아라면 본인 스스로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도 없이 양옆의 죄수들과 함께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사울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다운 메시아 아닙니까? 이 땅의 세력을 이기는 것,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당당하게 이기고 풀어내고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 황제, 무병장수를 꿈꾸며 불로초를 많이 드셨습니다.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진시 황제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시운 하나 됩니다. 제가 진시 황제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50 하나 돼요. 근데 이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굉장했던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장에 관 속에 알렉산더의 손을 내밀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아생전에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으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울이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시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생명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는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된 것, 참 메시아는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문제, 로마의 세력을 제거해주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어 목숨을 걸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이거죠. 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왜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구나, 죽는 게 맞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죽음의 단계를 건너간 모습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지배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자리를 들어가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난과 박해의 요소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한 메시아로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러한 모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저에게, 한 목사야, 오늘은 연두색 넥타이를 매거라, 오늘은 파란색 양복을 입거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런 음성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들리기도 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폈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생명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올바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실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모든 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모든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 즉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참다운 메시아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번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번에 자녀들이 잘 되실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고 듣고 실천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죽음,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지금도 가끔 어떤 종교적인 열성 분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고자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못 박혀서 매달리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담아내신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을, 아주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해결 못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신께서 다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영광이고 완벽한 생명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귀중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더러운 입으로서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굉장한 메시지를 제가 잘못 말해서 이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얕아질까 봐,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담아내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그 고통이 나은 사람 살리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입니다. 남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옆집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물보다 못한 나요. 나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이런 모든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시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곳이 변화산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미자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미자 권사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김윤자 권사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김윤자 권사님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김윤자 권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생생하게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빛 되신 예수님, 또 흰 옷을 입은 예수님, 그렇게 참다운 메시아 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나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백성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